우리가 지난 4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개요와 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에 창세기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망가지거나 이렇게 없어지게 된 것, 변개된 것,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모두 회복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첫 번째 책이고 마지막 책인데 이 두 개가 진리의 원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전체 주제, 이거 두 개가 이제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1장 19절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이다. 내가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내가 본 것들은 1장에 있는 거, 지금 있는 것들은 2장, 3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게 4장부터 22장까지 있다. 이러한 그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1장부터 22장까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 그 1장부터 22장까지 그런 내용을 1장 19절과 함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뭐고, 대언,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기도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오는 천사가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계시를 예수님께서 이 천사에게, 자신의 천사에게 주시니까 천사가 가서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요한이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천사, 우리말은 천자가 들어있잖아요. 하늘천, 영어나 원어에는 천자가 안 들어있어요. 그냥 임무를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이 참 그런 그 한계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천사라, 천사 그러면 하늘에 있는 걸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를 메신저, 임무를 받고 가서 말을 전하고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앙겔로스, 에인절 이렇게 되고, 이 말이 메신저로도 이제 번역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공부할 수 있는 거의 그 기초를 이제 거의 다 놨어요. 오늘 앞부분만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기초가 이제 놓여서, 그래서 오늘은 5번째 강의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앞부분에 조금 더 기초를 놓고 1절에서 가능하면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이제 하다 보면 강해 시간에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게 돼요. 인용할 때 찾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설교 노트를 이제 올려놓게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보시면 되니까, 그 내용이 뭔가, 목사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성경 구조들을 인용하는가, 그 핵심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두 번째 나온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그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 제목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지만 실제 이 계시의 소유자는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 2절에 있듯이 그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 그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받은 이와 같은 그 계시를 증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 계시, 예수님의 계시를 보내시고 그 계시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를 이제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이시 이탈릭체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앞부분에 이미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시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줬다. 영어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signified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signify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인 아시죠? 사인, 사인, 간판.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차를 몰고 가다가 스탑, 빨간불이 이렇게 딱 사인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스탑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빨간불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사인이. 접근 금지 사인이 딱 있으면 그거 딱 보면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sign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 표적들, 여러분 사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표적 아니면 상징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이 사전을 가서 보시면 사인 찾아보시면 그러면 표적, 상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뜻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표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봐야만 요한이 적을 수 있잖아요. 희미하게 이게 주어지면 요한이 적을 수가 없으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사인을 보면 저에게 무슨 안과 사인 있으면 저기는 안과 선생님이라는 병원이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분명하게 sign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 자, 계시록은 성경 가운데 상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상징, 여러 가지 상징이 나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상징들이 나오게 되면 이 상징들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이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이런 사인들, 이런 그 상징들을 이제 해석하다 보면 이단적인 그런 그 해석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천지예요. 그건 자의적인 사적인 그런 그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상징들을 잘 해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려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냐, 창세기, 계시록이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 특별히 이제 계시록 공부하니까 계시록 22장이 어떠한 구조로 돼 있느냐, 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교회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스타디하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이 있는 동화책처럼 그냥 쭉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분명히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지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기본적인 그런 어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목사가 몇 주에 걸쳐서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성도님이 이렇게 찬송하는 걸 이렇게 볼 때 어떤 분들은 저 위에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여기서 그냥 앞에서 목사가 봐도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책임이 크구나, 이 목사가 정말 책임이 크구나. 에베소서 4장 12절 가서 보면은 목사를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게 제가 목사로 임명받은 목적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시, 또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든 방향, 삶의 지침,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게, 그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기초를 놓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다 22장 끝 구절까지 다 이렇게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고, 그럼 성도님들은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냐?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성경 기록에 있는가 없는가를 탐구했다고 성경 기록들을 찾아서 탐구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탐구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고귀한 자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불러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책무가 있고 성도의 책무가 있는 거다. 어느 교회도 지금 요한계시록을 절절해서 끝까지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책무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여러분은 제가 강의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저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정말 성경에 나와 있고 근거가 있고 논리적이고 합당한가를 잘 판단하셔서 맞는 것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면 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안에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건 100%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려고 하면,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상징들이 나오는 어떤 책하고 비교를 해서 풀어야, 그래야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상징이, 특히 재림과 관련해서 상징이 많이 나오는 그런 책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도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 이제 알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3장 1절, 17장 3절에 가서 뭐 어떤 짐승이 나오고 거기 짐승에게 10뿔이 있다. 10뿔을 어떻게 해석하냐? 계룡산에 가서 이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뿔이 어디에 나오냐? 가서 상징이 나오는 다니엘서 가서 보니까 거기 7장 8절에 또 넷째 짐승이 이렇게 맨 마지막 때 등장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게 10뿔 있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걸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10뿔이 뭔가 뭐 해갖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12장 14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엄청난 그런 그 고난을 당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고서는 성경이 또 뭐라고 해요? 이게 1260일이다, 42달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또 어디에 나오냔 말이에요. 어디에 나오겠어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에 나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나오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매칭이 되고, 그렇죠?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구나. 이게 그렇게 되면서 3년 반이라고 1260일이다, 42달이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지정이 되어 있는 다니엘의 마지막 70번째 일의 한 일의 그 7년의 후반부 그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조합이 이렇게 이제 돼야, 그래야 성경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내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서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만을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다니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가서 다니엘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다시 말해 재림의 때가 될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그 책을 봉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봉인이 된 책이에요. 봉인이 됐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봉인을 하면은, 여러분 무언가를 자루에 넣어서 봉인을 하면 못 보잖아요. 그런 의미의 봉인이 아니다. 여기는 그럼 무슨 얘기다? 아무도 못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다니엘서의 말씀은 12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때 맨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 그 누구냐? 맨 마지막 때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가 살게 될 저 유대인들,
다니엘의 백성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 유대인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미가엘은 벌써 계시록 12장에 미가엘이 나오잖아요. 그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유대인들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니엘서는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렇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거의 유대인들이 옆으로 치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맨 마지막 때나 가서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계시록 이런 모든 일을, 다니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돼야 이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봉인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서 보니까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엄청난 그런 규모의 고난의 때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 이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 대환란, 큰 환란이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은 이루어진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0장 가서 보면 그거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지.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고난의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어도 구약시대나 그 이스라엘 사람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잖아요. 이게 봉인이 돼서, 해석이 봉인이 돼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세에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언제 가서 드디어 이해가 되냐? 지금 와서 이해가 되는 거. 가서 보니까 4절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금 이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통이 발전하고 초고속 인터넷이 뜨고 이렇게 되면서 지식이 증가해서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한 이러한 때, 그때가 돼야 어떻게 봉인이 된 게 풀린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 이런 일들이 지금 풀리고 있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마태복음 24장은 24장 그 3절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주께서 오시는 것, 재림하실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제자들이 물으니까 쭉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15절,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즉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맨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병합이 되고 돼서 여기 지금 다니엘서 전체와 특별히 다니엘서 12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이런 말씀이 그냥 100% 유대인들 향한 그런 말씀이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봉인이 돼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시록 맨 끝에 이렇게 돼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될 때까지. 그렇죠? 근데 계시록은 봉인이 되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누구나 교회 시대에 주어진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시록 안에는 상징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그와 같은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걸 쭉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상징들이 나오고 1장에만 봐도 등잔대, 그렇죠? 등잔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촛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등잔대, 7가지가 있는 그런 그 등잔대, 이런 게 나오고, 성막이 나오고, 언약궤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부는 나팔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내렸던 그런 그 재앙들이 그렇게 나오고, 7장 가서 보면, 그렇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다니엘서에 봉인된 게 이게 풀려나가면서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그래서 환란기 때 특별히 유대인들을 다루는 그러한 모습이 계시록에 전반적으로 들어있는 그와 같은 그림이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오류라고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유대인들과 관련된 상징들, 그렇죠? 또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그 지파들 수의 이름까지 이렇게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 통해서 주시고 있잖아요. 그 왕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듣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면 12제자와 함께 수많은 표적들과 함께 말씀들과 함께 한 번도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를 직접 보여주면서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하게 됐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실제로 AD 70년 4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스라엘이 전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맨 마지막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하고 그때는 예수님을 맞아들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에는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성경 말씀의 이 무대에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보통 고집이 세고 강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이 임한다고 21절에 24장에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러한 환란이 집중적으로 누구에게 떨어져요? 유대인들에게 떨어지게 될 때 유대인들이 맨 끝에 가서 손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죠?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미가엘 천사장과의 하는 그런 내용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다니엘서 12장 1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봉인이 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뭐 때문에? 유대인들의 7년 환란기, 다니엘서에 그런 게 있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거가 있느냐는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그 다음에 19장까지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봉인하지 않고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대언이기 때문에 특히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대언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이 시대에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 교회 시대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세 부류로 구분이 된다. 세 부류. 가서 보니까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세상 사람을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 이방인으로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신약시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 부류로 구분이 된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사람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으로 하나님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제외한 나머지는 이방인. 이렇게 이제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세 부류가. 근데 이제 계시록이 마지막 대언, 특히 사람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대언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는 이 세 사람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을 다 다루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 최종적인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초반부 1장에서 3장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교회. 그리고 4장부터 맨 마지막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도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마태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장에 제자들이 묻지 않아요. 세상 끝에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24장하고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4만이 아니라 24하고 25장이 세상 끝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24장은 누구에 대한 거냐? 전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거고 25장 끝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맨 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양과 염소로 나타난 그런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구조를 이해를 하고 유대인 이방인 문제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는 걸 이런 기억을 하고 다니엘서나 이런 것들과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전체적인 그런 그 맥락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21장에 가서 보면 천년왕국이 이제 세워진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 묘사하는데도 이 세 부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2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가서 보시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21장 14절 가서 보면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었으며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 12사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교회, 이게 12기초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로 이렇게 나타난 이스라엘은 12개 문이 있다는 거. 21장 12절.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12지파의 이름이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이야기가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21장 24절 가서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그 도시 안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류가 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대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세 부류의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그는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자 요한입니다. 1장 1절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 나와 있고 22장 8절에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에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은 벌써 딱 읽어보시면 요한복음하고 이거 완전히 요한일서하고 완전히 그 기록하는 그 스타일이나 이런 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 책의 내용이 평범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데 이 안에 유대적인 이와 같은 그 상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관례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보게 되면 상당히 생소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러한 그 문체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환상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환상을 보려고 그냥 계룡산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비전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환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단수로 비전이 79회, 복수로 비전스 된 게 24번 해서 성경 전체에 104번이 나옵니다. 104번. 이 104번 가운데 대다수가 뭐냐 하면 환상으로 주어진 계시란 뜻이지, 무언가 특별한 걸 나한테 하나님이 보여줘서 그래갖고 앞날을 인도하는 그런 의미의, 요새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 사용하는 그런 의미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 비전이 아니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대다수의 경우에, 특히 대언자들에게 환상이 주어졌다 할 때는 이 환상 계시의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가서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바로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같은 말이에요. 5절에도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시면, 이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하듯이 증언해 주신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제 가서 보면 대언의 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대언의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그 옆에 있는 베드로 후서를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대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장 20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성경 기록 자체가 대언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 자체가 대언인데 이것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게 아니다.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이걸 좀 적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대언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대언의 말씀이에요. 대언의 일부가 뭐가 있어요? 예언도 있는 거예요.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대언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언 중에 일부는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prophec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적 의미에서는 대언인데 그 대언 가운데 일부는, 그렇죠, 참 하나님만이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만이 미래를 예측해서 기록해 놓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대언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앞날을 예측하는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말씀이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다. 3절 가서 보니까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다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가서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들을 읽는 자, 그렇죠? 먼저 읽는 자,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도 대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들에 보내는 거기에 예언이 있어요? 예언 하나도 없습니다. 예언 없어요. 여기 1장도 예언 없어요. 이거를 예언이라고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로 해야 돼? 대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 대언 중에 일부가, 특히 계시록은 뒷부분이 많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사야서라든지 해서 나오는
보통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는 거기 가서 보면 대언 얼마 없어요. 예언 얼마 없어요. 거기가 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 대언자가 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대언의 말씀이라고 기록해야 그래야 성경이 올바르게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다 깨닫지 못해도 가서 보니까 여기 있는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올바르게 성경적인 전체적인 그런 그 지식과 함께 기초를 놓아주면서 해준 이런 강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듣고 나서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지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오신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삶을 정결하게 살고, 그렇죠? 우리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여기 신랑 신부가 있고 한데,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려고 하는, 특히 신부가 이제 신랑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몸을 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신랑을 맞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가서 흰 옷 입고 뭐 12시면 맨날 가서 꽝꽝대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도 밤에 잠자지 말라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징조를 잘 살펴보고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으니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정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식을 다 갖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 읽고 듣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게 되면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9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그 말씀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한 자들은 그것들이, 그 말씀들이 다 옳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강해를 듣고 그러고선 잘 이렇게 듣고 읽고 지키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이 다 명백한 거예요. 영어로 플레인하다고. 여러분 가서 이제 요구르트 시키면은 뭐 투썸 플레이스도 가서 요구르트 시키면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 종류 플레이버가 있잖아요. 요구르트에 거기 하나가 뭐예요? 플레인 있잖아요. 플레인 아시죠? 플레인 요구르트 그 달라 그러잖아요. 그 뭐야?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아서 돼 있는 거. 아무것도. 그렇죠?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여기 초등학교 5학년 정도만 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이걸 자꾸 읽고 이걸 들으면은 누구라도 명백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는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이것들 지키고 하면 이제 깨달음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깨닫는 자에게는 이 말씀들이 다 명백하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들이 너무 플레인한 거예요. 디피컬트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드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플레인하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발견한 자는 이것들이 다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옳아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기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마귀가 완전히 멸망해서 불호수 속에 영원 무궁토록 갇히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단 말, 안 좋아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위험한 책이다. 그렇죠? 읽으면 이단에 빠지기 쉽다. 신천지 거기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지금 세뇌시켜서 그래서 30년 전쯤에 다미 선교의 사건까지 일어나서 그냥 아예 재림이고 뭐 이런 건 거의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되도록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나라 교인들을. 그러니까 계시록을 가서 조금 읽으려고 하면 옆에 사람이 위험하다. 너 신천지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만 읽어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구절만 이렇게 읽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무 플레인한 거예요. 깨닫는 자들에겐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그렇죠? 지식을 발견한 자들은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이런 일이 생기도록 그래서 목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또 뭐를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민족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고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게 여기니까 이 부분을 또 마귀가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읽으면은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건 신화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때부터 그게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 이야기고 그 전에는 그냥 신화로 그냥 읽어라. 신화 수십억 년 전에 뭐 일어난 그런 유대인들의 신화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단은 읽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신화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거를 하니 여러분 맨 앞부분과 끝부분을 모르고 중간을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 집을 지읍시다 이렇게 다 해놓고 그리고 지붕 먼저 짓겠다는 거예요. 지붕 뭘 해야 돼? 먼저 터를 파고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터를 파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뭐만 하려고 그러냐? 지붕만 놓자는 거예요. 지붕만. 그럼 이게 세워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계시록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셨잖아요. 이 대언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이 들어있는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지금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아니 뭐가 때가 가까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히브리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대언자들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여러 시대 다양한 방법으로 대언자들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이 교회 시대 전체를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틀 3일뿐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시면 그러면 계시록이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강해를 마치고 제가 결론의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공부하냐?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게 저의 책무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저를 판단하는 그런 근거는 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라고 사랑팀 내게 목사를 하라고 너에게 그런 임무를 줬는데 내가 이 성도들을 완전하게 삶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렇게 만든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했냐?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도님들은 베레아에 있는 그런 성도들처럼 저 목사가 하는 그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성경 기록을 가지고 비교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대로 믿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하게 되면 여기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이게 다 명백해요. 깨닫게 되면 이 말씀들이 다 옳은 말씀이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읽기 바랍니다. 올바른 강의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나타나도록 깨어 있으면서 세상의 종말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며 정말 예수님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시간을 내서 절절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 통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밝히 알므로써 이제 저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이 오거든요. 그때 어려운 때예요. 살기가 어려워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그래 어떻게 환난된 휴거가 이제 일어날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굳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이 확실해야 그거를 인내하며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모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아 그래서 영과 육이 건강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